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김성일 사모님하고 전기 집사님이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참, 연습도 하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형제 함께 사는 거 어디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송 부르시는 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유, 저는 그냥 은혜 받아요. 준비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불편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추웠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네. 이 경칩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문이. 경자는 놀랄 경자예요. 그냥 경기할 때 경자예요. 게다가 칩은요, 숨을 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 추위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던 곤충들이 땅 위의 온도 변화에 깜짝 놀라서 땅 위로 나온다. 그런 결과는 뜻입니다. 기온은 오르나 바람이 불어 아직 춥지만 3월 추위를 가리켜서 겨울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추위라고 하죠?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지나간 겨울이, 가는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셈이 나서 바람을 불어서 기온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죠. 제가 60년 이상 봄을 맞았지만 이 봄이 싫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겨울에 얼어있던 미나리깡과 개울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를 돌리고 연날리는 즐거움은 끝나지만 이게 겨울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끝나지만 새학년, 새 친구를 만나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설렜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바뀌잖아요. 사람들은 봄을 가리켜서 신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새신자의 봄춘자입니다. 새봄이란 뜻인데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절기다. 2022년 지금요. 오늘 봄은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강 반조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회강 반조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 반짝 깨어나는 거, 뭐 그런 것을 회강 반조라고 합니다. 퍼져 있지만, 잔뜩 이제 많이 이렇게 퍼져 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이 계절이 주는 여러분 정서를 믿음으로 취하시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시고 코로나가 끝날까지 잘 인내하시어 일상생활이 새롭게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달력에 표시된 주일 표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숫자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표시되는 빨간색은 우리가 흔히 위험이나 경계 등으로 일요일 쉬는 날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상징하는 색은 무슨 색이죠? 녹색입니다. 그죠? 그런데 달력에 나와 있는 일요일은 모두가 다 빨간 날입니다. 주일 표시를 초록색으로 해야 어울리는데 왜 빨간색일까요? 이 빨간색은 서양력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쓰입니다.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의를 빨간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서양적이니까요. 또 인생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의 위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주일에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잘 생각하여 그분께 예배드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개구리도 땅 위에 올라오고 진달래, 개나리, 목련, 복숭아 등 수많은 꽃들이 피고 학생들은 학년과 반이 새로워집니다. 기온도 올라서 우리의 몸이 활동하기에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자연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하는 달이 한 해의 시작인 1월이 돼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봄이, 그러니까 3월이 2월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 봄, 네, 바꾸는 거예요. 4월부터 6월이 여름, 7월부터 9월이 가을, 10월부터 12월이 겨울. 이러면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한 해의 시작인 이 시작은 1년 10달 가운데 제일 추운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울 때 1월 달에 한 해가 시작돼요. 남반부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호주는 어떻습니까? 겁나 더울 때입니다. 네. 왜 제일 춥거나 제일 더울 때 한 해를 시작할까? 아마 살면서 한두 번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위가 끝날 즈음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입니다. 부활절은 동양적으로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춘분이 언제죠? 3월 22일이나쯤 되겠죠? 그거를 지나고 음력 보름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올해는 4월 17일입니다. 이날부터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요. 주일 포함하면 모두 47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제정 목적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순절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결되지만 고난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 성자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전 생애를 묵상을 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의 영성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과 반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과 회개, 금욕과 선행, 절제와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묵상입니다. 이 절기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역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은 뜻이겠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신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온전히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부족하죠. 탄생 이야기, 시험 당하신 이야기,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엄청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이야기를 다 묵상하려면 4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특별히 우리가 내게 와 닿는 것을 묵상하며 40일을 보냅니다. 이 묵상을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돌아보는 거죠.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나는 얼마나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삶에 부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비춰주심으로 나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나무나 종이를 태운 죄를 머리 위에 뿌리며 회개하는 날이다. 옛날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분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비롯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 욕망을 부인하며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생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보는 게 뭐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보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TV? 거울이잖아요. 거울. 우리 거울 보지 않습니까? 예, 화장할 때도 보고 거기 뭐 화장실 가서 보고. 예.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그 거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딱 보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뭐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은 어떤지 한번 비춰보세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금욕과 절제. 사순절을 지내는 중요한 또 하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에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세상에서 범죄한 자처럼 체포를 당하시고 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은 뒤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채찍질과 폭행을 당하시고 침뱉음 등 심한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당신 몸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도 했습니다. 단 며칠 전 당신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옮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가해지는 채찍질의 고통보다 침뱉음의 모욕, 제자들의 배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더 아프셨을 거예요. 몸의 고통도 심했으나 마음의 고통도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지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은요, 주님이 당하셨던 몸과 마음의 고난을 우리도 당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는 금식, 절식, 금욕, 절제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절식은 뭡니까? 먹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먹는 것을 좀 참아보자는 것이지요. 금욕은 뭡니까? 나의 욕망의 도구들 가운데 쾌락을 위한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 금지가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절제예요. 내가 즐기는 모바일, 인터넷, 게임, 드라마, 뉴스, 영화, 쇼 등을 보는 것을 줄이고 나를 위한 여행이나 영화 관람, 공연, 취미, 등산, 낚시 등도 줄이는 것이 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흔히 no cross, no glory라 그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선행과 나눔인데,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강절에 해야 할 영성 가운데 선행과 나눔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선행과 나눔은 사순절에도 동일하게 강조가 됩니다. 나눔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특별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이나 금욕, 절제함으로 남은 재정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 첫날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코인묵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행도 요구됩니다. 재정을 나누는 나눔도 필요하지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용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들을 몸으로 돕는 일, 공익을 위한 정직함, 타인을 향해 평소에는 비판과 원망했다면 사순절에는 따스한 마음과 미소를 짓는 것, 이것도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위한 선행도 있지만 나를 향한 선행도 필요해요. 내가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인상 쓰고 그랬다면 이 사순절에는 얼굴을 좀 피해야 됩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 계신데 지금 1년 넘게 오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얼굴 피는 거예요. 참 표정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웃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쁜 미소를 왜 안 지을까? 왜 못 짓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선행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위한 선행해보세요.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인 불신, 원망, 불평, 무관심, 고집, 혈기 등을 다 빼내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하며 순종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선행을 하기 어렵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행을 해보세요. 목사님께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묵상, 이제 주님을 묵상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선행을 하고 나눔을 강조하는 이 사순절의 영성은 우리에게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건가 아니면 힘든 것인가? 여러분 하기 쉽습니까? 하기 어렵습니까? 금욕하고 절제하는 거, 선행하고 나눔하는 거, 주님 묵상하고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어렵던데. 아마도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뭐 100명에 한두 명? 아니야, 1000명에 한두 명일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영성들이 내 몸의 원함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은 먹고 싶은데 사순절 영성은 배고픔을 참아내라고 합니다.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영성은, 사순절 영성은 그 욕망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나는 넷플릭스에 빠지고 싶은데 영성은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절제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절제함으로 절약된 재정을 자기 지갑 채우지 말고 나눔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라고 하니 이건 뭐 돈 내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도 손해를 이중으로 보는 기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안 그런가요? 뭐예요? 절식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내 지갑 줬는 내가 흉내를 이건 뭐 도리어 내라 그래. 네. 고난에 힘들어하는 현상은 공동체를 우선하던 80년대까지만 해도 꽤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90년대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풍부해지고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의 행복 추구가 공동체의 덕보다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행복을 더 큰 가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몰래카메라 이거 엄청납니다. 불법 통화기록 이거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도 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다 주민등록번호 다 알려주고 뭐 다 했습니다. 누가 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나갔다게 어떻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럴 만한 이게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나라에서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라에서도 막 볼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예전에는 어디든 공개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행복권이 주어지는 시대 속에서 사순절의 영성을 지키는 것은 점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선행해야 되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내 욕망을 반하는 것이기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뭘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맛있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사순절 그러면 또 서야 되잖아요.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껏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축축합니다. 여러분 비를 맞고 집에 돌아오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얼른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축축함이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분에게 사순절은 축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축하다는 표현이 생소했어요. 어우 생소한데
그러면서 지금 한 주간 내내 그 축축함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축축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축축함을 묵상하던 중 평소에는 놓치고 있던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 네.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그것은요, 밝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축축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습기가 많고 축축한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 씨가 열매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길가와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예 열매를 맺을 시도도 못합니다. 물론 방해 요소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땅 위에 떨어진 거죠.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가 와서 먹고 해가 나면서 수분이 말라 죽은 것입니다. 축축함이 싫다고 뽀송뽀송한 것을 택한 씨들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금방 말라 죽지만 땅속으로 들어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축축한 물기가 있는 흙 속에서 자라고 움을 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자란입니다. 작년에 15년 만에 처음 꽃을 피웠지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꽃이 졌으나 꽃잎을 저는 치우지 않고 말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꽃잎이 다 마를 때까지 내비두라고. 거기 씨가 맺힌다 그래요. 네, 그 내비뒀더니 정말로 꽃이 진 자리에 씨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올해도 꽃이 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작년에 2월 28일에 꽃대가 발견되었기에 유심히 제가 살폈습니다. 여의고송을 돌듯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저께 잎과 잎 사이에 꽃대가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어제 찬양 연습하고 온 사모님과 기리 집사님에게 제가 그 소식을 알렸더니 우리 정기리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군자란으로 바꿔요 그랬어요. 다 꽃이 피게.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씨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군자란으로 채우게 해볼까요? 네. 생명은 이처럼 축축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역사는 활동하기 좋은 밝은 낮보다 활동이 어려운 어두운 밤에 이룬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낮에는 활동이 어려운데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활동이 어려운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3층입니다. 밑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고 놀이터 주위에 나무들이 모여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6년째 그 아파트 살면서 나무의 변화를 보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앙상했던 나무에 초록점들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초록점들은 점점 크고 넓어져 숲을 만듭니다. 나무 사이에 한 50m 정도 되는 짧은 길이 오솔길이 됩니다. 숲길이 돼요. 이렇게. 그러다 날이 추워지면서 잎의 색깔이 바뀌고 녹색으로 바뀌죠? 아니, 이게 뭐라고 해? 예. 무슨 색이에요, 이게? 갈색인가요? 하여튼 바뀌고 마침내는 떨어집니다. 나무가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자기 살려고 위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나무는 추위에 살아남으려고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추운 겨울을 버팁니다. 어떤 나무는 버티다가 죽기도 하죠.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초록의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무의 생애겠지만 겨울은 이 나무에게 축축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축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이어져 오는 코로나는 우리 인생을 많이 축축하게 합니다.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삶의 축축함을 신앙으로 이겨내던 것마저 손상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손상된 거예요. 그러나 오미크론을 마지막 변이라고 하니 오미크론이 소망이 생깁니다. 질병, 사고 또는 재정, 건강, 관계 등도 우리를 축축하게 합니다. 축축함이 이래저래 있는 일상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머리에 뿌리고 성찰과 회개하라고 하고 금욕하라고 하고 절제하라고 하고 선행하라고 하고 나눔을 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축축함이 더하는 절기 같아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축축한 절기입니다. 해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축축한 옷을 몸에 걸치고 있으면 감기도 걸리기 쉽고 몸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의 영적인 축축함은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감기 안 걸려요? 네. 따라하십시오. 사순절에 영적 축축함은 걸치고 있어야 한다. 걸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어깨, 우리 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묵상의 짐, 금욕과 절제의 짐, 선행과 나눔의 짐을 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하는 우리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 마음이 예수에게 가닿습니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을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 예수님 닮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꽃피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속에 사순절의 영성들은 행복의 상해가 됩니다. 그러나 축축함이 싫다 하여 벗어버리면 영적 성숙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고 봤더니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못 벗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사실이죠.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축축함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늦겨울에 시작하여 꽃들이 만개하는 봄에 끝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지요. 고난뿐이라면 사순절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순절의 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유대력으로 기인하여 대체로 4월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순절은 2월 말 3월 초에 시작합니다. 겨울 땅속 축축함이 거의 끝날 때 시작하여 봄꽃이 만개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신앙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 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주님과 그분의 몸인 공동체를 향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 축축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성숙으로 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축축함으로 성숙으로 가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의 축축함이 주는 은혜가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순절을 주시면서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금욕과 절제를 하며 선행과 나눔을 하는 것, 아버지 이 시대 쉽지 않은 영성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축함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이 축축함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의 영성을, 사순절의 영성을 저희들이 잘 즐기고 또 누리며 아버지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축함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 성장의 성숙의 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전송하겠습니다.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공연합니다. 227장 선언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불 열어주시고 227장 1절 3절 5절 하겠습니다.
집에 계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시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성찬이라서 정말 우리가 성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기자가 종교 전문 기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렇게 먹는다는 게 뭔가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잠시 다 읽지 못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그분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채우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체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오랫동안 이해하게 되어 와서 화석화되어 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냥 전설같이 들리고 화석과 굳어져 있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다는 감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굳어져 있다는 근데 그걸 깨워야 한다. 정말 우리가 사순절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분의 고난에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삶에 하나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이 좋잖아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이 잊혀지고 화석화되어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시 깨우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잘 열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또 다. 반대쪽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 성찬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안에 살아나오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당신의 고난을, 당신의 삶을 잠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며 당신과 하나 되기를 소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사순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므로 주님께 주신 이 땅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맺는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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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도 형제 은채 자매 부부가 코로나에 이제 또 확진되어서 내일까지인가 모레까지인가가 이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겁낼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 지금 뭐 하여튼 주변에 확진자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사순절이 지난 2일부터 3월 2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절제와 나눔의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분기 멤버십 회의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주보 뒷면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교회가 이제 3, 4, 5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일날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 날이죠. 모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시대의 권리입니다. 물론 투표하지 않는 것도 자기 자유지만 그래도 투표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날은 수요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교회 설립주일이고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를 주신 걸 감사하며 이렇게 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돌아오는 토요일날 장로님 생신입니다. 늘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에 확진된 종도경제 은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이제 교회 헌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금 여러분들이 그 농협 계좌로 이렇게 잘 보내주시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신 분들도 증언다리 교회 계좌로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순절 묵상 우리가 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인부 꼭 그거 하셔요. 어떤 분은 500원짜리 바꾸는 게 싫다고 또 흥했는데,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2만 원 가져가서 은행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40개. 네, 한 번만 가시면 되니까 해서 성경 말씀 꼭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예, 교회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섬기는 교회,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 진검다리 교회.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진검으로 오서 가요.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서가요 눈물이 나고도 와요 우리 예수님 항상 계신 진검으로 함께 가요 진검다리 건강한 작은 교회 어려운 이웃 함께하는 진검
무엇보다요 어딘 거는 힘들어도 너무도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교훈 하나 증거와 함께 가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항상 계신 증거 무엇보다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깨우시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순서에 따라 또 아버지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헌금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위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복을 아버지 주시고 또 아버지는 겸손한 복을 주시고 또 온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진서 집사님 아버지 암과 아버지 암 싸우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90세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고 또 뺄 수 없는 우리 이 집사님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또 확진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도 경제 은치남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곧 격리가 끝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증상을 없애 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나서 우리 많은 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불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꺼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9일은 대통령 선거를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일꾼이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오늘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들은 또 예비한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인사합시다. 자, 인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